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을 우리의 정과 욕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우리를 눈으로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냐? 마음이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그 자신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처음 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뭐 했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성경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는 은사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으라. 그리고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면서 자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성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대로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던 대로 은사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아 놓고서도 그 빛 안에만 머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징계 칠배를 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주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성의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육으로 같이 하죠. 정과 욕심으로 한국 문화의 정과 욕심으로 같이 하죠.
아니면 생각으로 같이 하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입 다물고 내가 나를 빛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사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찾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본마음의 빛을 받은 것 가지고 자기는 좋고 자기는 편한데 결국에는 육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미혹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또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발견하려는 그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했으면 죄와 싸우려고 하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체휼하며,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고통을 같이 느끼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육에는 사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들은 사탄에게 더 시달리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더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각자가 때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죄를 보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그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 육은 절대로 옆에 사람하고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생각도 역시 옆에 사람하고 고통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아프면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듯이 이렇게 우리들도 사탄을 통해서 각자가 당할 때, 그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아픔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너를 찾게 되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아픔을, 고통을 체휼하며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매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첫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은사 체험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라. 이게 마지막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은 네 본마음에 빛이 들어온단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빛을 받은 것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때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형제 사랑하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사랑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게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빛으로 악한 영을 밝히고 정죄만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한 영에게 속습니까? 형제 사랑하라고 하면은 육으로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섬기고 육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봉사하고. 근데 우리가 육으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거는 자기를 보기 위한 중간 단계다. 그래서 육이 손해볼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으로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를 온전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말씀대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육으로 손해보고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으로 발견해서 끊임없이 조건 없이 옆에 사람을 섬길 때,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빛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본 마음에 빛이 좀 들어왔어. 빛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 그때부터 징계 칠배를 하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보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그대로 앉아 있다면,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옛날에 사막에서 사막 영성가들처럼 사막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남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하면서 오직 첫째 계명만 하면서 자기 혼자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쪽의 사랑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은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거죠. 기도만 하고는 행함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막 영성가들은 주님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가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행함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행함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그 행함을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사막 영성가들이다. 근데 지금 현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첫째 계명만 하고 골방만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자기 편한 거 가지고 자기만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처럼 이제 사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출발은 첫째 계명으로 하기는 했는데 빛을 받고 나니까 편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사막 영성가들처럼 자기가 뭔가가 된 것처럼 딴 사람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낮은 자들을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 잘못된 그 사막 영성가들의 그런 것을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잘못된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자기가 뭔가가 잘된 것처럼 미혹되어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는 신부가 될 거라고 스스로 속고 떠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남들은 그런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다 알아봐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이 그 빛의 역할을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빛의 그 역할을 제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비난을 받고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제 맛을 잃은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짓밟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하라고 빛을 주신 거지 그 빛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고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가 미혹돼서 자기가 남보다 뭔가 했다는 걸방 들어갔다 나왔다는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능력은 바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바로 했을 때 자기를 보는 것도 빛의 능력이지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내 안에 이상 현상이 없더라.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이 가득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능력은 섬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가 어느 날 신부가 돼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바라는 행함이 없는 자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설 거라고 바라는 그것이 마술사의 행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나타나길 바라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내가 나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정과 욕심에 아직도 마귀의 어둠이 깔려 있는데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좀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거는 내가 육체가 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때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내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 빛 안에 앉아가지고 나만 좋아하고 또 남한테 빛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을 마음에 품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한 거잖아요.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분별하는 거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그 자체가 나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빛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냥 어둠 속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첫째 계명하면서 봤었던 거예요. 평생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평생 살아온 거예요. 죄만 짓고 살아온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것이 죄뿐이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마음에 빛이 아버지의 빛이 조금 들어왔으니까 그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평안하자,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빛을 받았으면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서 그 악한 영한테 붙지 말고 그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내 인격을 찾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마귀에서 붙어서 육신으로 쫓아가지 말고 죄짓지 말고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빚받고서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의 마귀에게 속아서 그거한테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형제자매도 마귀에게 갇혀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자매가 그 고통당할 때 고통을 나누면서 그것을 빛을 통해서 밝히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상대해 주면서 생명의 말씀 전해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를 삼으라.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마귀가 움직일 때 마귀다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지. 마귀를 발견하고 또 그냥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마귀를 주인으로 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서 짓는 죄가 있고 분별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붙어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을 갖다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그 주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부글부글 대는 그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어느 날 큰 고난이 나한테 닥칠 때 거기서 마귀를 발견하고 아무리 발견해도 내가 부족한 것을 죄를 자꾸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오실 때,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며 내가 내 본 마음에도 빛이 있어야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서 죄와 싸울 필까지 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신 자는 평생 자기 옆에서 같이 살면서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고 그럴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할 수 있다. 자기를 보아야지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럴 때 주님을 온전하게 정과 욕심에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 그럴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왔으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 자기를 보고 마귀를 분별한 후에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주님 붙잡고 할 때 그때 애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형제를 계속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온전한 형제 사랑을 주님 때문에 온전하게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육으로 사랑하게 되면 떡과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빛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모실 때 사탄 마귀 속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빛을 가진 자만이 형제 자매를 불쌍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내가 겸손하게 대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이 뭐죠? 무릎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각자가 다 그렇게 하는 게 복받은 자예요. 근데 그런 복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고난이 많이 받는 자는 자기를 많이 볼 수 있고 또 악한 영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주님께 엄청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고난 속에서 될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자다.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못 매달리고 자기를 못 보고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좀 미혹되고 혼란스럽고 이런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 징계 7배를 그 형제에게 더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복을 비는 거예요. 뭐 그분이 뭐 어떻게 잘 되게 영성도 잘 되게 하는 그 길은
고난 속에서 자기 죄를 볼 때 자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영성이 진짜고 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바뀌거든요. 근데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것은 징계 7배를 저 사람이 받아서 사탄에서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게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가르치거나 무슨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잖아요. 잠잠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 많이 잡혀서 저렇게 하니까, 미혹돼서 저렇게 하니까 주님 징계 7배가 저 형제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징계 7배 받으면 자기가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거를 알고 또한 낮아지고 교만이 벗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복받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나 자신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사탄이 많이 역사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그냥 스스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서 벗겨지게 하옵소서. 근데 사단에게서 벗겨지는 것은 고난을 많이 받으면 주님께 막 매달리게 되고 그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지면서 영성을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짓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잡혀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징계 7배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너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빚이 있는데 왜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냐 그거예요. 그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빚을 받았으면 자기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찾으려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안 하면서 그냥 빚 받은 것만 가지고 안주해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자기 자신만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징계 7배도 안 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평안만 추구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내 오간을 통해서 역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맨날 얘기하죠. 새 인격, 새 영적 존재, 하나님, 나, 사탄이 이 새 영적 존재가 내 몸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을 통해서 잘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펴보면 우리가 그 살펴보는 자들끼리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잘났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부모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은 자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끼리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았지만은 그 빛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를 보는 자가 형제 자매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자들은 형제자매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될 때 옆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만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건 형제자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들은 빛이 있어서 자기를 보는 자들은 겸손하고 또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면서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자들만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조건 위에 올라가야 돼요. 나이, 직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은사가 강한 자가 승리하는 거니까 그들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보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전해줬잖아요. 그분은 빛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이 복을 너희들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해요?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저들은 악을 행하지만 내가 죄 짓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업을 못 받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기 때문에 저들은 죄 짓지만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미혹을 분별하고 끝까지 용서해야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혼자서 둥기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한테 죄를 져도 나는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분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무시해버려요. 왜? 갓난 애기들이니까. 성령께서 끌어안고 업고 다 교회로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부의 세계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 그게 바로 자신이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비단에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두 번째 단계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악한 영이 정과 욕심에 있으면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움의 필리까지 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의 인격자로서 그분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선택해서 죄와 싸움의 필리까지 하면서 그분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은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는 것하고 내가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가 알잖아요. 내 남편으로 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부가 있으면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가정에서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마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행함이 없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남편 부인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면, 행함이 없다면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물론 남편 부인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 그렇지만 내가 일어나서 자기 남편 아니면 자기 부인에게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순종을 해가면서 행함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가정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네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그 비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네가 거기에서 일어서라. 행함으로 일어서고 행함 속에서 착오가 있으면 또 빛으로 씻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일었을 때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지 않고 그 마귀를 갖다가 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육신을 주인으로 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을 받고 자기는 편하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은 그러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네가 생명의 세계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여기서 입 다물고 이것을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계율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떤 미끼를 던져놓고서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조아리게 만드는 거 그게 계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미끼를 물면은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계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내 안에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자꾸 악한 영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서도 늘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드러날 때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 내가 육신의 편이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이 되느냐? 그것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왜 어떤 사람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지고 옛날에 그 행실대로 악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왜 육을 가지고 화평을 구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빛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받았어도 우리가 죄를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 자기가 악한 영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쫓아가는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 편하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육신 안에 있는 사탄이 일하기가 너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안에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면서 새 영적 존재가 그렇게 하는 자들은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신랑은 신부의 인격을 존중해줘요.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의 영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마귀 쫓아가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분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뭐가 옵니까? 끝없는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와 흑암을 가진 자가 핍박이 오느냐 아니면은 안 오느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계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근데 내가 빛을 받으면 사탄들은 자기 땅에 빛이 있는 자가 돌아다니니까 사탄이 나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핍박하는 거지. 내가 어둠이면 왜 나를 핍박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볼 때 네 정과 욕심 마음이라는 너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네가 마귀를 선택해서 육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 그 인격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인격 자체가 나는 주님을 선택할 거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늘로 주님을 향해서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때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육신으로 얼마든지 쫓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러나 내가 또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육신으로 쫓아가잖아요. 자기는 편해. 자기 육신을 쫓아가잖아요.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았는데 내가 합일됐는데 왜 나는 육신대로 살던 대로 그냥 사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편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마귀를 분별하지 못해서 육신대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육체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골방 들어가서 열심히 내가 마음의 기도하면서 죄를 보면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육신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방을 했던 사람도
쇼핑 좋아하는 사람 쇼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 좋아하는 사람 또 말로 귀로 들려주는 그런 외적인 신앙으로 또 빠져버리는 거야.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내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신부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걸방 들어가서 고생한 것은 다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눈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로 네 본마음의 빛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악을 행하느냐. 항상 결실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가 결실이에요. 육체가 모든 것이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영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뭡니까? 내가 빛을 통해서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빛 안에 자기 안에 그냥 머물러 있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맞게끔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새 영적 존재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거를 할 때 내 안에서 새 영적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런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주의 낯은 뭐예요? 그분의 얼굴이잖아요. 그분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한다. 얘기하는 꿰뚫어 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분께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은 물론 우리를 누가 해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의는 뭐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열악한 상황에서 죄와 싸우기 필립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 그게 바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들어가는 자가 그게 의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나 자신을 찾지 못하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나를 찾을 수 없잖아요. 항상 육신을 가지고 뭔가를 선을 행하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왜 받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다고 항상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편한 마음만 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거기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로 내 안에 악한 영이 뭔지,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서 확실히 잡아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유의지를 자기가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께 매달려서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 사람은 자기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까.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아니까.
영에서 파생되어 나온 혼 안에 있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내가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첫 출발이 뭡니까? 첫째 계명 본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 마음에. 그 다음에는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술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뱉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악을 행해도 도리어 입 다물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받은 거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르면 나는 항상 내 마음만 편하다고 앉아가지고 자기 좋은 것만 자기 좋다고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막 영성가들이 그렇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막 영성가들은 배나 고프고 몸이 아프니까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서 그렇게라도 했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편한 세상에서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신비만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 없나? 뭔가 느낌이 없나?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누구나 다 신비주의를 찾게 돼 있어요. 빛 받고 나만 좋아, 나만 좋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육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돼. 고난받으면 안 돼. 징계 칠배도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좀 편하게 지내려고 마음의 생명의 빛을 그런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주님은 육을 이기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육을 못 이겨 이러면서 늘 거기에 안주하면은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 사역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그냥 있는 베드로처럼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에 주께서 빛, 평화를 주신 것은 악한 영을 밝히라고 주신 거예요. 네 안에 악한 영을 밝혀서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서 이기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네 육체로 끌려가지 말고 이제는 네 생명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죄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확인하다가 본 마음에 빛을 주셔서 이제 본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 그 편안함에 매달려서 앉아서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빛을 받은 자들은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할 때 내가 이웃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빌어줄 수 없다면 빛의 부르심이 입었다는 것은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반드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내가 죄와 싸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나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내가 빛을 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전혀 모르고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내가 우뚝 일어서서 악한 영을 확인했으니까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또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에 편한 것을 통해서 육신과 함께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움을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육체는 사단의 집이에요. 육체는 어차피 사단의 집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칠배하면서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뭔지를 내가 충분히 꿰뚫어보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내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 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 앞에서 우리 주님 신랑 앞에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내가 성장했구나 내 스스로가 볼 수가 있는 거. 그리고 만족함을 얻었도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빚받은 자들이 자기 편하다고 육체 좋은 대로 끌려가겠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자꾸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성장해야 돼.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네 육체에 붙어있는 사단의 딱딱한 것을 갖다가 부러뜨려서 먹을 수가 있어. 네가 네 육을 이겨야 돼. 주님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겨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육은 이거는 사단의 집이에요. 오가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육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육신의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급박해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육신을 따라가고 편하게만 살기를 원하고 안주하고
미혹 사탄 귀신이 속닥속닥거릴 때 거기서 소꿉장난하고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장성한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꾸 말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자매를 불쌍하게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중에도 고난 속에서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라. 고통을 함께 나누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가 되면은 악한 영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고통을 받게 돼요. 사단의 세계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보면은 고통을 함께 나누라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생 살고 상처를 받은 걸 가지고 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들을 때 가고 나면은 피곤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요. 그분의 상처를 고통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악한 영을 발견해야 된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빛이 있는 사람인 나에게 악으로 대합니까? 왜 나를 욕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받은 상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를 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사탄이 그 안에 머물러서 빛이 있는 자에게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단이 빛을 바로 공격을 못하지만은 썩어질 육체 오간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은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안에 본 마음에 빛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나만 편하다고 그렇게 있을 거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토동치 말며 누가 사단에 대해서 막 두려워해 막 소동이 일어나 그러면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일이 나한테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 빛을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몸에 먼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소동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는 내 안에 주님이 모든 것을 어둠을 이기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물어보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주님이 있으면요 평안합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게 다 파괴돼도 주님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한 것을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보고 또 주님을 의지했을 때 경험한 것을 평안을 경험한 걸 통해서
남들한테 얘기할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준비해서 누가 물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의 세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니까 겸손함으로 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분들도 성장하게끔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몰라서 그들에게 속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징계 7배를 구하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핍박을 먹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악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내 입에서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하잖아요. 첫째 계명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빛을 받았으면 둘째 계명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악한 영을 발견해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라. 그렇게 너 자신을 빨리 찾아서 이웃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명을 전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양심, 내 영 안의 양심의 빛이 나와서 내 마음을 잡아주잖아요.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잡아주는 것, 빛이 육체로 나오는 것, 그게 선한 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내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합니까? 십자가를 넘고 나면 그게 더 심해져요.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참견하고 이럴 때 저 사람이 지금 악이 이제 사단을 통해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실컷 하고 나면 언젠가는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욕하는 거는 좋다. 그렇지만 영성의 길을 떠나지 말고 욕한 만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입 다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입 다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럴 때 비방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 죄를 발견한 걸 통해서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비방하고 나는 이제 참고 견디고 했는데 비방한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전혀 아직까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할 일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녀가 있으면 그 사람 자신을 원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요. 네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 네 자신을 찾았으면 이제 이 땅을 쫓는 게 아니라 육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다 드리면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친구같이 신랑과 신부같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간절하게 매달리지를 않아요.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빛이 있으면서도 안찐뱅이 같이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내가 자꾸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긴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꾸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따라오려면은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까?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나에게 들어와 나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으로 두드리는 이유는 네가 너를 보고 네 인격으로 네 마음으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인격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서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가 기쁨과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나누려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랑 나랑 인격 대 인격으로 신랑과 신부로서 정말로 내가 너를 이렇게 존중해 줄게. 너는 언제까지 나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신부라 그럽니까? 신랑과 신부는 이 땅의 언어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서로가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옷을 벗고도 창피하지 않는 게 신랑과 신부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친구는요, 허물이 없잖아요. 그렇게 친구다, 신부다 이렇게 언어로 얘기한 거는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에서 사단의 소굴에서 빼내주려고 그분은 빛을 가지고 오셔서 나는 네 친구다. 그렇게 빛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했더니 빛 좀 받았니? 네. 편하지? 네. 근데 언제까지 네 육을 갖다가 방관만 할래? 언제까지 네 육체의 뜻대로 사는 것을 네가 보고만 있을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점점 더 자라다 보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잖아요. 생명의 세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생명의 세계는 무조건 주님이 다 강압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은사 세계에서 그분이 강압적으로 하시잖아요. 인격 대 인격의 세계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뤘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궁전에 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주로 모시고서 이런 주로 모신 사람만이 바로 누가 나한테 열악한 상에서 욕을 하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복을 빌어주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유업을 받아서 아버지 궁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 뭐예요? 결혼식 날이잖아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 그래가지고 좋은 날 그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7년 혼인잔치에 이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들어가서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내가 영성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악한 영에 의해서 행동하잖아요. 육으로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왜?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로 삼은 거예요? 사탄 마귀를 내 주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입 다물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가 뭡니까?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뜻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라는 말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항상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왜 어여삐 보십니까? 자기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부가 육신을 쫓아다녀 간음질이나 하고 다녀 육신을 쫓아 살고 있어. 그러면 주의 얼굴이 그분을 갖다가 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짝 굳어가지고 노려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이 아니라. 그리고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주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그분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똑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사탄 마귀를 전해도 내가 욕을 퍼먹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덤벼들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깨닫고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너희가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지
거룩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나, 그 다음에 비단에 들어있는 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유의지로 양자택일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하고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일어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제부터 나라는 사람이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열악한 상황에도 오직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로 삼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